여러분, 자기 안에 내가 뭔가 과도한 집착을 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있어요. 그 욕심을 정당화시키는 거, 그게 숭배죠. 숭배는 정당화예요. 그래, 난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맞아.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옛날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정당화시키는 게 이제 우상이 숭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레미야가 꿰뚫었어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런 지도층의 부패와 우상 숭배의 엄중한 죄악을 누가 받느냐? 지도층이 부패하면 백성들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연대 책임이죠. 하나님의 대표의 원리죠. 대표의 원리. 대표의 원리는 좋은 것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잘하면 같이 잘해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지만 한 사람이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대표의 원리에 주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대표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민중들이 그 현실 앞에서 그것을 피폐해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목이 터져라고 이 피폐돼가는 백성들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이것들을 절규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됐고 과부가 되는 어머니를 수두룩해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살같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영양실조. 5장 10절에.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어요. 5장 11절에. 유다 각 성읍의 처녀들이 바벨론 제국 군인들, 전쟁 나면 여자들이 죽는 거는 모든 세계 전쟁사의 상식이잖아요. 제국의 군인들에 의해서 모든 여인들이 처참하게 짓밟혀요. 더 나아가서 노인들이 5장 14절에 마을 회관에서 떠나요. 노인정에 노인들이 없어요. 전쟁이 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라면 끓여 먹습니까? 도망가야지. 노인들이 없어졌고 청년들의 노래소리가 끊어졌어요. 지금은 전쟁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저출산, 아이들의 소리가 끊어지는 거, 이거 예사롭지 않네 생각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쟁의 참상, 전쟁의 참화를 보면서 평화를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씀, 평화를 왜 힘써 지켜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쟁이 인간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에서, 미얀마에서 전쟁이 한 번 나면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포기하는 거죠, 전쟁. 그래서 거기서 예레미야는 깊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적 참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말씀의 사람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의 모든 총량을 자기의 몸에 담았어요. 2장 11절에. 자기의 온 몸에 이 모든 백성들의 그 고통의 총량을 자기가 가졌어요. 이거는 요즘 심리학으로 말하면 나대는 거예요. 오지랖이고. 요즘 현대 심리학은 이런 사람 싫어해요. 야, 네가 뭔데? 이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제가 그랬는데. 근데 약간 결이 있어요, 결이. 이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공감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모든 백성의 고통을 자기가 온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눈물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2장이 이제 그 예레미야 애가의 2장이 그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자기 진술이에요. 자기 눈이 상해요. 창자가 뒤틀려요. 꼬여요. 자기 간 덩어리가 땅에 쏟아질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너무 과도한 통감을 하고 있어요. 이 과도한 통감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모든 걸 끌어안으면서 자기 간이 지금 땅에 쏟아질 정도고 창자가 꼬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이런 공감하는 힘을 하면서 그가 생각했어요.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그게 2장 1절
2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구나. 2장 22절에 하나님의 진노구나 찾습니다. 일단 원인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는 게 더 고통스럽던데 원인을 그렇게 자기는 딱 정리해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불순종이 이런 진노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는 현재 이 민중들이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인간 이하의 삶, 이런 모든 아픔을 자기도 지금 겪고 있어요. 이런 참혹한 현실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공감력이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니까 역시 그 선비 전통, 조선식으로 말하면 조선의 선비 전통으로 말하면 위민적 공감이에요. 역시 이게 지연민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땡겨와가지고 같이 느끼는 이런 위민, 백성을 위하는 공감력이 자신의 온몸에 이것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된 거죠. 지연민을 얘기한 그건 뭐 다른 책에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남의 고통을, 사회적 참사를, 국가적 재난을 자기 문제로 가져왔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온몸에 담았습니다. 간이 끊어질 정도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눈물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웃의 통증이, 옆 사람의 통증이, 민족의 통증이 가시처럼 찌르고 있습니다. 3장부터 이제 3장 2절부터 쭉 자기가 또 그런 토로하는 밤을 죽어가는 자처럼 그 예레미야는 자기의 영혼이 가위 눌린 상태로 그 어떤 하나님과의 소통도 끊어진 채로 영적인 영혼의 밤을 걷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3장 2절부터 9절까지 아주 너무 잔인할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도 반응을 안 한다. 하나님도 부재하죠. 하나님이 진노하면 부재하시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재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방식은 냅두는 겁니다. 그래, 해라. 중국말에 제일 제가 위험한 말이 그래요. 좀 잡아봐. 이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삶이 제일 큰 고통이죠. 예레미야는 그거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임재가 모조리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초와 재난 앞에서 애통을 하고 있는데 애통도 이제 이게 힘이 없어요. 애통을 하도 하니까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이 애통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죠. 끝까지 애통을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했고 회상했고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원초적 능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라는 원초적 능력을 붙들었어요. 이 애통 가운데. 3장 22절, 26절이 그거죠.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게 예레미야 3장 22절인가요? 23절. 저 찬양인데 저 찬양은 슬픈 찬양입니다. 아주. 근데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불렀죠. 그때 저 젊을 때는. 근데 저건 참담한 노래거든요, 사실. 저거의 두 번째 버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자와 긍휼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걸 붙잡았어요. 그리고 다시 백성의 파멸이 확대되고 있고 깊은 구덩이에서 지금 아사리판, 난장판이 된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예레미야가 또 모해를 받아요. 야, 그만 울고 그만 떠들고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그만 얘기해라고 하면서 모해를 받습니다. 3장 55절부터 60절에는 이렇게 울부짖는 대리적 공감,
대심적 통감을 하는데 백성들은 자꾸, 그리고 지도자들은 그만 얘기해.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통과 억울함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3장 55절에 60절까지.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공감은 이게 죽음에 넘겨지는 지경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경험이 예수가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을 땡겨서 하고 있구나. 그리고 바울도 내가 지금 죽음에 넘겨진다. 너희들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을 예레미야가 원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은 대단히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죠. 그냥 막 낄낄거리고 웃는 시대에 사실 교회는 애통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애통이 필요합니까? 애통하는 공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공감하는 애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럼 애통의 쓸모가 뭘까요? 애통의 그 효능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애통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궁극적으로 애통이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아 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지는 거. 파괴되고 먹지 못해갖고 굶어 죽는 이 생명이 없는 땅에 다시 생명이 절절하게 다시 찾아 깃들기를 원하는 게 바로 애통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원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애통은 오직 생명을 향한 고집스러운 지향이죠. 여러분이 애통한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나를 죽였던 거, 나를 파괴했던 거, 너를 망가뜨렸던 그 모든 그 생명이 아닌 것들에서 다시 생명을 찾겠다고 하는 것이 애통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주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가 아닌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교회, 누군가에게 욕을 먹더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히는 교회가 필요하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우리는 안주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교회가 세상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교회, 누군가에게 욕을 먹더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기꺼이 손을 더럽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네. 괜찮습니다. 못 도와주십시오, 옆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교적 애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선교적인 애통으로 되려면 기억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기억을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차가운 기억이 있고 뜨거운 기억이 있습니다. 차가운 기억은 그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 나의 트라우마, 또 이 국가적인 참사로 고통당했던 것을 그냥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요. 그 화만 나는 거예요. 막 분노만 치솟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기억은 그것을 오늘과 내일의 새로운 변혁의 동력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기억이 두 가지가 있다. 그 차가운 기억할래? 뜨거운 기억할래? 뜨거운 기억을 가져. 요즘은 그래서 이걸 문화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억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기억 투쟁. 나쁜 놈이었어. 나를 그렇게 했던 놈들 나쁜 놈이었어. 일본은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억 투쟁이에요. 이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말아요. 그게 어쩌길래 그거를 내재화하고 정말 저변까지, 절대로 우리가 이제는 일본에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라는 걸 깔리는 겁니다. 이게 기억의 문화적 기억이라고 좀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 애통이 기억으로 잘 승화돼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 한 맺힌 마음 깊은 시면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검붉은 용암이 되어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러한 뜨거운 기억.
유의미한 애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뜨거운 기억을 했어요. 만약 교회가 예수님 죽었어, 저 로마 놈들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만 하는 차가운 기억을 가졌다면 끝났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것을 뜨거운 기억 속에 계속 리추얼로, 예식으로, 그림으로, 노래로 깔아놨어요. 이 기억을 저변으로 깔으니까 우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예식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억하는 겁니다. 리추얼까지 안 가면 또 까먹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뜨겁게 기억했듯이,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집단적 비극에 함몰되는, 그거에 몰입하기만 하는 차가운 기억이 아니라 차가운 기억을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의 기억을 갖는, 그게 저는 애통이 깊이 우리에게 애통의 세례를 받으면 그게 기억이 돼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상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레미야의 애통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을. 교회가 가장 이 애통의 진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라는 그 죽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극적 죽음을 교회는 어떻게 승화해갖고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었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렇게 바꾸어냅니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억눌린 사람들의 가슴 속에 겹겹이 쌓인 이 통안의 침묵 소리를 교회가 주목하고 이것을 잘 승화하도록. 그래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이제 기억하려는 힘에 의해서, 그것을 직면하려는 힘에 의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회상함으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고, 이 애통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 애통과 기억을 잘 다듬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4.3을 저렇게 승화했어, 5.18을 저렇게 다루었어, 너무 귀하네. 만국 공통의 언어가 된 거죠. 슬픔과 고통과 참사가 원한으로, 분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은 이제 다시 없게 해야지 공유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시를 읽고 여러분에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애통, 선교적 애통과 공감하는 힘과 이 애통이 주는 힘.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별에게, 나는 아직 너를 보내지 못한다. 너는 내 안에 숨쉰다.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오직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아직 너를 보낼 수가 없다. 너만 내 안에 있단다. 수많은 날들이 있었고, 빛나던 네가 있었고, 아름다웠던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덧없이 떠날 줄 난 미처 알지 못했고, 눈을 감아도 선명한 네 얼굴. 나는 네가 있어 웃을 수 있었다. 우린 아직 못한 말들이 많잖아. 나는 다시 너를 만나야 한다. 너는 내 심장이기에. 2년 전에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애통을 기억으로 남겨서 이게 모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대한민국 5천만 백성들이 이런 일이 없어야지.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네, 그 실천과 성찰을 위한 질문 같이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최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애통의 시간을 서로 나누며 애통의 선교 현장을 찾아가는 일을 335 도모해 보세요. 자식들하고 같이 가십시오. 자녀들하고. 저도 이제 제 아들하고 어릴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12살까지. 이런데 자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애통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구질구질한 게 아닙니다. 애통은 부활입니다.